오늘은 추위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겨울입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봄바람이 불 때까지는 옷깃을 잘 여미시기 바랍니다. 계절이 조금씩 이제 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듯이 우리 세상도 좀 따뜻하게 이렇게 바뀌어가면 좋겠는데 여전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참 시끄럽습니다. 참 어지럽습니다. 이 어지러운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정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앉아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 서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지 정말 잘 분별해야 되는 이때입니다. 요즘 들어서 여러분 최근 한 달이죠. 최근 들어서 TV나 또 각 매스컴을 볼 때 교회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교회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교회와 관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많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세상을 향하여서 선을 행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이름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들어서 여러분 우리 귀에 들리는 교회 이야기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요. 여의도파, 광화문파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파 같습니까? 그리스도파, 에바파, 바울파, 개바파 뭐 이런 겁니까? 교회인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인데 광화문파, 여의도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불러요. 그게 모이면 다 여러분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것 아닙니까? 교인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의도파, 광화문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모습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참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들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교회가 서 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행하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 목회자는 제일 마음이 아프고 자괴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잘못 읽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보고 있나?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반하고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을 동시에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동시에 던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가? 이거 동시에 던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아듯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 교회의 힘을 삼을 수가 없어요. 교회의 건물의 크기나 또 성도의 숫자나 재정의 많고 적음이 이게 교회의 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학자들이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천주교, 가톨릭과 같이 보는 겁니다. 교회의 뿌리가 가톨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교회가 3번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교회가 3번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3번 있었는데 그 3번을 잘 넘겨서 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속에 전파하며 살아오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힘에 대해서 제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인데 장미의 이름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여러분 고전입니다. 영화로도 나왔는데 션 코넬리죠.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화배우 션 코넬리가 윌리엄이라고 하는 그 수도사로 나온 내용이에요. 참 재미있어요. 재미있기도 하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도 있고 또 어렵기도 해요. 잘 보면 한 2번 보면 책으로는 어렵지만 영화로 보면 여러분 딱 알아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딱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저 사람은 이탈리아의 철학가이고 사상가이에요. 사상가인데 저 사람이 교회의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냐라고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이 책을 쓴 거예요.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부패에 대한 내용이에요. 로마 가톨릭의 부패에 대한 내용인데 14세기 이 내용의 이 소설의 배경은 14세기 그러니까 1400년 1300년대죠. 1300년도에 이탈리아 북부와 프랑스 경계선에 있었던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나누기 시작해요. 수도원 중심의 수도사들과 교황청 중심의 추기경들 이런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토론을 합니다. 뭘 토론을 하는가 하면 과연 교회는 뭡니까? 교황청에서 섬기고 있는 교회는 뭡니까? 수도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뭡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해요. 그 토론이 막 오고 가는데 딱 한마디로 딱 정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딱 한마디예요. 저기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교황청에서 나온 추기경들이에요. 저 앞에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원에 나온 수도사들이에요. 저들이 이렇게 대변합니다. 수도사들이 먼저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했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저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섬겨 나갑니다. 이 마음이겠죠. 세상을 섬겨 나갑니다. 이런 마음이겠죠. 근데 추기경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가난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힘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색깔이에요. 저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색깔, 추구하는 본질이 바로 저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도 성경에서 저것 때문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은 돈과 힘과 권력이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전할 수 있다라고 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힘을 가져야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교인으로서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저때 당시에 로마의 교황청을 대변하였던 추기경들도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생긴 이래로 중세 때도 그렇고 저 때도 그렇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논의에 대하여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똑같이 저런 고민이, 저런 토론이, 저런 생각들이 반복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많은 교회들이 특히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힘으로 많은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이게 뭐 옳고 그르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 차이는 늘 있었다는 거, 지금도 있어진다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이런 갈등들이 있어요. 과연 우리는 이런 견해 차이에서 어떻게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는지, 그럼 이걸 우리가 알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프란치스코 대학의 교수님이신 슈레크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교회가 담아야 되는 정신이 저 책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저도 저 책에서 나오는 저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신에 여러분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동감해서 저 책을 제가 인용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도 동감하고 그 동감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저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톨릭을 포함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3번 망할 수 있었다. 교회가 세상에서 3번 교회라고 하는 것,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질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3번의 위기를 잘 넘겼다는 거예요. 잘 넘겨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교회에 대한 핵심이 교회가 뭐냐? 그 핵심을 잘 짚어준 책인데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망할 수 있었던 그때가 언제나 하면 1517년도
종교개혁 이전 이후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 때 요를 전후하여서 교회는 완전히 없어질 수 있었다. 가톨릭은 완전히 망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교회가 분립이 시작되죠. 기존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집단들과 이 기존 교회는 부패하였다라고 해서 뛰쳐나오려고 하는, 갈라지려고 하는 부류들,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누어지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신교와 구교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누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유, 가톨릭의 부패잖아요. 가톨릭이 부패하여서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면죄부를 판매하고 또 성직을 매매합니다. 너 가톨릭 사제 시켜줄 테니까 뭐 얼마 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제 성직을 매매합니다. 그리고 성물들이 그때는 참 귀했잖아요. 성화나 기구들 이런 것들이 참 귀했잖아요. 금으로 은으로 막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걸 갖다 팔아요. 갖다 팔면서 이걸 나의 부로 창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거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교회 헌금 많이 하면 죽은 사람도 천국 가고 하나님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도 천국 가고 하는 이런 말들을 막 해서 자꾸 엉뚱한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엉뚱한 정책들을 막 만들어내고 하니까 이게 교회의 부패로 이르는 길이다라고 해서 이게 임계점을 넘어섭니다. 임계점을 넘어서도 도저히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일어난 것이 종교개혁이지요.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딱 일어나면서 15세기부터 막 있었던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막 이렇게 드러납니다. 막 드러나는데 이걸 하나하나 이제 교회 안에서 쇄신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찢겨져 나갔던 부류들은, 그 부패 속에서 찢겨져 나갔던 부류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날 것이고 남아있는 저 집단들은 그 부패 속에서 썩어져 없어지게 되겠지, 망하게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찢겨져 나갔던 그 부류들 말고 남아있었던 교회 안에서, 남아있었던 그 교회 안에서 쇄신 작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우리의 죄가 뭔지, 이걸 막 다시 쇄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깨달아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여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봉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끌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쇄신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을 뺐다시피 해서 그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전하고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봉헌을 할 수 있게끔,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헌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쇄신 작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남아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이제 망한다라고 했던 그 남아있었던 부류들이 이걸 깨닫고 쇄신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를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돈 때문에,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돈을 가지고 내가 성직을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지 이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해야 되는 것이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뼈를 깎는 쇄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망할 수 있었던 그 교회가 살아났어요.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쇄신 작업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때 쇄신 작업을 통하여서 생겨났던 그 전도 단체가 있어요. 그게 예수회예요. 예수회. 지금도 예수회가 있잖아요. 예수회가 있었는데 예수회의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중국에 복음을 전한 마테오 리치. 그 사람이 예수회 출신이에요. 예수회 신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일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자비에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초대 예수회 회장이었어요. 예수회 회장이었었는데 그 직을 내려놓고, 그때 당시에 보면 지구 반대편이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본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해요. 바른 믿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직분을 내려놓고 나는 이 복음을 들고 아직까지 때묻지 않은,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은 그 땅에 가서 난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온 사람이 자비에르고, 여러분 우리 또 중국에 복음을 전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일본에서 전했던 복음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바른 믿음.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힘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바르게 헌신하고 바르게 봉사하면 교회는 세워지는구나. 이걸 첫 번째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 번의 위기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쭉 옵니다. 살아나는 그 힘 가지고, 살아나는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또 다시 쭉 옵니다.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언젠가 하면 1870년도입니다. 1870년도에 이탈리아가 세속 군부가 이렇게 딱 등장하잖아요. 이탈리아 군부가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황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향한 명령권을 뺏어버립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교황이 여러분 교회의 통치권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통치권도 가지고 있어요. 왕 위에 교황이 있었으니까요. 세상의 통치권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의 군부가 딱 들어서면서 세상을 향한 통치권을 교황으로부터 뺏어버려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교회 망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왕들도 모든 지주들도 다 교황의 명을 따라야 되니까 교황에게 바쳐지는 것, 교황의 이름으로 또 교회에 바쳐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탈리아 군부가 딱 들어서면서 그 교황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을 향한 명령권을 딱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너희들 나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 안에서만 열심을 다해라라는 이런 의미로 이탈리아 그 군부 정부가 세상 명령권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정치와 종교는 분리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하십시오. 종교가 정치 위에 서서 정치를 다스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됩니다. 그러니 그 많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교회의 바운더리가 큽니까? 세상의 바운더리가 큽니까? 세상의 바운더리가 크잖아요. 세상의 바운더리가 크니까 여러분 그물을 내리면 먹을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루트가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하여 세상에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루트가 교회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과해서 교황을 통과해야지만 어느 자리에 갈 수 있고 이게 되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 처할 수 있고 어떤 사업권을 따낼 수 있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세상의 영향력을 이제 행하지 마시고 교회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안에서만 열심을 다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세상 명령권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하지 않고도 내 능력만 있으면, 내 실력만 있으면 저 자리에 갈 수 있겠구나, 저것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인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1시간, 2시간씩 앉아있을 필요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세상 속으로 다 뛰어나가요.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다 뛰어나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막 몇백 명이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그게 발표되고 나니까 세상 명령권을 회수해 나아가고 나니까 10명, 20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교회 망했다. 이제 우리 망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차들이 주차장에 빽빽한데 마차들이 빽빽했었는데 어느 날 또 가보니까 말 한 마리만 있어요. 마차 한 2대만 따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망했다. 끝났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교황령이 멸망하고 입헌 정치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비극이다. 라고 이렇게 보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축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많은 세상 속에 있었던 많은 권력들, 많은 힘들이 여러분 딱 놓아지니까 이 남아있었던 망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10명들, 남아있었던 그 10명들, 그 20명들이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깨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게 우리 본질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잇대어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연의 임무 아니냐? 본연의 모습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 남아있었던 10명, 20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영성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그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하면서 이렇게 루트를 대서 나 저기 갈까, 이렇게 루트를 대서 저기 갈까,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하던 사람들이 그 손이 딱 끊겨버리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교회의 힘이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잘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잘 형성된 그 관계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넘어서게 됩니다. 다들 여러분 다 빠져나가고 교회 재정도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도 없어지고 일꾼도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 교회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나무 뿌리를 뽑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곳에 역사하셔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교회가 그들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리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그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게 연장선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여러분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든 그 관계 속에서 이대로 이 모습을 삶의 자리로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옮겨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했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해주셨듯이 나도 세상 속에 가서 여러분 그대로 그렇게 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 죽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교인들 안 죽어요. 욕 안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복음 은혜 이건 묻어두고 자꾸 어떤 루트를 통하여서 여기를 밟고 가야지만 내가 저기 갈 수 있다. 여기를 밟고 가야지만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이게 교회가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에요. 이걸 여러분 이 책에서 가톨릭 교회사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용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그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여서 그 기도의 물결이 여러분 퍼져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두 번째 위기를 넘기고 다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쭉 살아가다가 세상의 힘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가 힘이 세질 것 같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 딱 들어와서 앉아 계시면 여러분 그들과 동시에 교회에 또 성장해 가고 막 세상에서 서포트라이트를 받을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역사적으로 봐도 세상의 힘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쇠퇴해요. 세상의 명예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는 망해요.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힘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점점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여러분 줄어들어요.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다면 그건 또 달라요. 그러나 세상 명예를 가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명예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중세에 망하기 직전의 교회의 모습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의 힘을 삼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힘으로 삼을 때 교회가 다시 성장해 나가는 것, 교회가 다시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위기가 또 있었습니다. 참 교회는 위기도 많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위기가 또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때였는가 하면 그렇게 교황령이 세상을 향한 명령이 딱 배수되고 난 다음에 교회가 그렇게 다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쫙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 많았어요. 이 재물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면 그 교황청이 있을 때부터 하나하나 지주들이 맡았던 그 땅들이 교회 땅들이 많았어요. 그냥 교회 크기는 요만한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이 외동만큼 있고 입실만큼 있고 이 정도 됐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쭉쭉 빠져나가도 그 땅을 소작주고 하니까 그 땅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곡식들도 얻게 되고 그걸 소작주고 받는 그런 돈도 있고 해서 이게 교회가
힘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뭐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은 없지만 뭐 굶어 죽거나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복상 망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1927년도에 이탈리아에 무솔리니 정권이 들어옵니다. 무솔리니 정권이 들어와서 이 파시스트 당을 만들어요. 공산당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파시스트 당을 만들어요. 공산당에 여러분 뭡니까? 사회 자본을 자기들이 가지는 거잖아요. 공산당이 딱 들어와서 파시스트 당이 딱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싹 다 몰수합니다. 다 가져갑니다. 이건 너희들이 얻은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하니까 이 교회 싹 가져갑니다. 국가에서 싹 가져가요. 너희들은 여기 우리가 허락하는 요거만 그냥 너희들이 관할해라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바티칸이에요. 바티칸 그거만 남겨두고 싹 가져간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들이 조성되면 종교 부지라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너희들이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무솔리니 정권에서 땅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진짜 교회 망했다. 사람도 없고 이제 땅도 없으니까 재정이 나올 구멍이 없잖아요. 재정이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그래도 그 많은 땅에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가난한 자를 돕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명령권도, 세상을 향한 명령권도 빼앗겼죠. 그 많던 땅도 빼앗겼죠.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확 줄어드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이 활동 범위가 확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오늘 이 저자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여러분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이 많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저 천국 하늘나라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자꾸 그 땅이 많다 보니까 지상의 어떤 낙원을 꿈꾸는 거예요. 지상의 어떤 땅이 점점 넓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넓어지고 하니까 지상의 낙원을 내가 여기에서 나의 왕국을 만들면 어떨까? 여기에서 우리의 왕국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나라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땡겨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자꾸 눈에 보이는 그 땅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로 나의 유익을 삼으려고, 나의 힘을 삼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나의 유익을 삼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커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성숙해가고 성장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먹어서 가져서 커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땅도 뺏겼으니까, 땅도 없으니까 이제 교회 망하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땅을 싹 뺏기고 나니까 교인들이 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거할 수 있는 땅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 아니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아니냐. 우리 그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하여서 우리 열심을 다하자. 우리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자.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때부터 여러분 믿음의 쇄신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 소망하니까 내가 이대로 죽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대로 죽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땅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부족함이 없으니까 죽는 게 겁이 나지 않았어요. 죽는 게 여러분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넉넉했으니까요. 갑자기 여러분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것들이 나에게 유익으로 다가오는데, 근데 그게 싹 뺏기고 나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이대로 죽었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이게 고민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반성이, 믿음의 여러분 회복이, 쇄신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여러분 원상태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교회가 근근히 이렇게 버티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힘이에요. 교회의 힘은 여러분 없어요. 딴 데 없어요. 교회의 힘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힘이에요.
교회의 힘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인원이 많다고 하여서, 성도가 많다고 하여서, 재정이 많다고 하여서, 교회 건물이 크다고 하여서, 여러분, 그게 교회의 힘이 아니에요. 그걸 믿고 세상 속에다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면 지금까지 교회 역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영향력 아래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여러분 설 자리가 어딘지, 앉아야 될 자리가 어딘지, 교인들이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밝은 분별력을 가지고 잘 판단해야 됩니다. 어디에 내가 서야 되는지, 어디에 내가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정말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서 있는 그 자리가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인지, 믿음의 자리를 가지고 서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서 있는 것인지 여러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27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고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잘난 사람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서 저 사람들을 욕먹게 할 거야. 저 사람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거야. 마치 우리의 분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로 느껴져요. 마치 우리를 마치 우리가 해내는 그런 어떤, 우리가 품어내는 악한 물, 우리가 품어내는 그런 막 도끼를 이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는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오해하면.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미련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약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한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막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전제 조건이 뭐냐? 그냥 아무 때나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막 하면 지혜로운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강한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낮아짐을 당하고, 그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없는 사람처럼 쫄딱 망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이유,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29절, 30절, 31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으로 삼고 나아갈 때 그게 되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땅을 가지고, 재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랑으로 삼고 나아갈 때 내 연약함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 연약함이, 내 부족함이, 내 약함이 어떻게 됩니까? 30절.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예수는 하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로움,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 덧입혀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 삼아서 나갈 때 이게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이름을 감당치 못한 사람들, 그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교만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 삼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힘, 교회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가지고 있는, 끼치려고 하는 그 영향력, 이걸로 나가면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기 그지없어요. 이거 내려놓고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 삼아서 딱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부끄러움이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저들에게 여러분 먹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없음으로 인하여서 저들을 더 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잖아요. 세상의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의 모습이 늘 이런 모습 아닙니까? 늘 이런 모습이 우리 부딪히는 모습들이잖아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은 뭡니까? 우리 모아 교회의 자랑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여러분 맛있는 식사입니까? 우리 교회 그것도 맞죠. 아니긴 왜 아니에요? 맞죠, 그것도. 맛있는 식사도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123년 우리 경주에서 제일 오래된 우리 교회 역사,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까?
자랑이 될 수 있죠. 이것도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자랑 삼기 이전에, 그것도 자랑 삼고, 그것 자랑 삼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이 뭡니까? 하면 우리 교회의 자랑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자랑은 뭐니 해도 우리 목사님이죠. 여러분, 이러면 교회 망해요. 이 망해요. 이렇게 교회 망해요. 이러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진짜 이 인간이 엉뚱한 마음 먹고, 여러분, 핵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핵가닥 한번 돌아보십시오. 교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돌아버릴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자랑은 누가 뭐래도 우리 교회의 자랑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를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자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의 자랑거리들, 출세한 내 자식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잘 나가는 우리 남편이 내 자랑거리도 될 수 있고, 여러분 멋있는 아름다운 우리 아내가 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교회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자연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세상 속에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